확신에 넘쳐나는 선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확신하지 않는 것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 확신이에요. 믿음의 서신 히브리서는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 자들을 열거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사람은 믿음들을 따라 살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 말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확신을 갖고 살다가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를 이 땅에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네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내가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일평생 자기 아내 시신을 장례할 막벨라 굴 하나를 얻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성취가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어서 와! 막 기뻐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그러면서 이 땅의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배신감에 차서 분노에 차서 절망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놀라운 확신과 믿음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이 약속은 430년 후에 출애굽으로 성취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에요.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확신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상, 어떤 실체를 믿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 실상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천국을 이렇게 증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목사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시던데요, 우리 순장님이 그러시던데요, 여러분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각자가 갖고 있는 확신, 빼앗기거나 흔들릴 수 없는 확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5장에서 이 선언하는 확신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으로 주고자 하는 확신, 그게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장만 보면 세 가지를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확신하는 분들은 아멘 소리가 나올 텐데 다시 한번 선포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아들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확신은 뭐예요? 그 영생을 가진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앞에서 담대한 선언을 한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이 요한 5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도 세 가지 확신을 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한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분명하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나눌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깨닫게 하신다. 참된 자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 한 가지 사실로 응축이 돼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지향하는 거예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 이 확신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에 악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안 지어서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고 머물기 때문에 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일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과 이 영성이 영적 도전을 주는 그런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과 이 본문과 같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과연 죄를 안 지을까요? 안 지어야 하고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완전주의자들에게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하고 안 지을 수 있다고, 깨끗해야 된다고, 완전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죠.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3장 4절부터 10절 사이에 그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3장 6절에 이런 얘기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죄를 털클 만큼도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예, 그렇게 들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범할 수도 없고 범하면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문맥 속에서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본문을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를 전체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2장 1절에는 내가 이것을 쓰면 뭐 하려고 쓴다고요? 예?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앞절 16절 17절에 뭘 얘기하냐면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도 우리 안에 죄가 있을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이 말을 딱 띄어가지고 요 말만 따로 인용하는 것, 그건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어떤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을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 하면서 툭 띄어다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문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말은 실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 말의 온전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언어 도단자인가요? 언어 사용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요? 말을 정반대로 쓰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영적 진리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전에 없었던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죄랑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하기 싫고 함께 할 수 없고 여러분 내 안에서 죄를 밀어내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주 다투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습관이에요. 정말 다투는 사람은 항상 다퉈요. 막 화가 나 있어서 그냥 일상적으로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다투고 나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 다퉜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다투는 사람은요 속이 시원하다, 다퉈서. 하루라도 안 다투면요 그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다툴 건수를 찾아다니고 대상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다툴 이유를 항상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빛이 임했어요. 자기 어둠을 보게 됐어요. 내가 왜 싸우지? 내가 맨날 싸우고 있네? 그러면서 다툼이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싸우고 싶다고 안 싸워지나요? 맨날 싸우던 사람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옛날 습관이 그냥 안개처럼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싸웠어요 오늘도.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예전엔 싸우고 나서 속이 시원했어요. 내가 그 욕을 해줬으면 너무 속이 시원해. 그 말을 더 해줄 걸. 그 말을 더 해줘. 다음에 만나면 그 욕을 더 해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빛이 임하고 나서는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괜히 싸웠다. 내가 왜 이렇게 싸우지? 안 싸우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처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빛이 임한 거예요. 사는 장소가 달라진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던 그때가 예전의 삶이에요.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왔어요. 어둠을 알게 됐어요. 어둠이 싫어졌어요. 그리고 어둠을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둠을 버리는 중이에요.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모양은 같아요. 예전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워요. 그러나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 불을 켜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잠깐 잠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불을 켜놓고도 잠깐 잠을 자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불을 켜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리지만 사실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죠? 마치 그거예요. 빛이 임했는데 아직도 싸워. 아직도 죄를 져요. 그런데 더는 잘 수가 없어요. 더는 죄질 수가 없어요. 더는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실제의 실제를 표현한 아주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사실을 이 직관력 있게 통찰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나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비로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이 적으세요. 확신이 적으세요. 여러분, 죄로부터 빠져나오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빛이 말 때 돼요. 절대 안 되죠.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자학적 세계관을 가졌다고 비난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꾸 우리 애들도 넌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당신들도 죄인이라고, 목사가 나와가지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삐뚤어진 그런 잘못된 생각을, 영혼을 갖고 있는 심리적으로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을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죄가 많을까요? 우리가 더 세상 사람보다 죄가 많으니까 내가 죄인이다 회개하며 눈물 흘릴까요?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심령과 생각의 방향이 병들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을 모르는 것처럼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우리는 작은 죄를 짓고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한 것 같고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특히 남성들, 여성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좀 야한 거나 음란한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 이런 거 더 없나? 어디? 좋은 사이트를 한번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표정이 좀 이상하신데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10계명의 7계명이 생각나요.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그걸 보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보지 말아야지라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 욕구를 해소했으니까 좋다고 합니다. 어디 그런 사이트 또 없나?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자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와 이게 뭐가 죄야? 라고 말하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쿨한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무슨 죄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옹졸하고 어리석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쿨한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뭐가 이 땅에 더 큰 행복을 가져오고 더 큰 비극을 가져옵니까? 따져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고통의 시작이 바로 이 음란의 영이에요. 이 음란의 영이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음란의 문화가 창궐하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운데 가정에 있는 개인과 개인에게 있었던 순결의 가치가 고사되기 시작했어요. 순결이라는 가치가 말라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간음과 간통이 이 사회의 문화처럼 팽배하기 시작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죠. 부부관계는 흔들리고 가정들은 깨어지기 시작하고 자녀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가정이 깨져서 오는 거예요. 이제는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온갖 음란한 문화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를 재정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거북이 알 하나만 깨거나 훔쳐가도 수천 불, 수만 불 벌금을 내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태에서 지우는 거를 여성의 인권이라고, 그런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게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다 어디에서 왔나요? 음란의 영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에서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는 더 큰 죄, 덜 적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은요, 읽기에도 민망한 죄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죄를 지면 죄인 거예요. 그 중에 10개나 2개, 3개, 5개 이상 지은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를 지으면 죄인인 거예요. 죄는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음란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죄의 영역들을, 결과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다 이러저러한 죄와 싸웁니다. 어떤 죄는 비교적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죄는 그 유혹과 힘이 너무 커서 자꾸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자주 넘어지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상태 아니에요?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으십니까? 끊어내고 싶으십니까? 그럼 한 가지를 선포하세요. 한 가지를 선포하세요. 뭐예요? 이걸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나는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라는 선언이 중요해요.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밖에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이게 복음의 얼마나 큰 놀라운 선언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선언하는 게 18절의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를 지켜요? 나를, 너를, 여러분을. 뭐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배웠는데 헬라어로 테레오. 따라하겠습니다. 테레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테레오. 우리가 암송한 시편 121편에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바로 그때에 지키신다, 히브리어로 샤마르, 바로 그 말이 오늘 이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엄마가 아이를 지키는 것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매일 자녀를 테레오하고 지켜보고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비록 그 아이를 잠깐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테레오 하세요. 지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을 영생을 줄 텐데 여러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세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만진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터치한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어떤 단어랑 똑같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마리아야 나를 붙잡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 붙잡는다의 표현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붙잡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나를 붙잡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 붙잡지 못한다는, 여기서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는요, 사탄이 이제 어둠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를 꽉 잡았거든요. 꽉 붙잡았거든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끈을 끊어버리셨어요.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예전에 이 악한 자가, 세상이 이 영혼을, 우리를 다시는 붙잡지 못한다, 자기의 소유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탄 마귀가 나를 다시는 붙잡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나를 붙잡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18절에서 선언하는 놀라운 확신이에요. 자, 이어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성도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다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자유, 그 안에서 능력,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 뜻해요? 성도들. 마지막에 어린 양 혼인잔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순결한 자다라고 말하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나와요. 예수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중요해요. 순모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 모임 가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더 열심히 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구에게 속하였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였냐? 세상에 속하였냐? 영에 속하였냐? 육에 속하였냐? 요즘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예전에도 느꼈지만 또다시 느끼는 것,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어떤 환경과 조건보다도 더 유리하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는 무려 12제자 안에나 들어갔어요. 12제자 안에 들어갔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교회에서 세상에서 한 자리 하려고 어디 몇 명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써요. 근데 여러분, 전 인류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들어간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무려 3년씩이나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모든 일, 기쁜 순간,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요. 예수님보다 설교 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3년이나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3년만 담임 목사, 3일만 담임 목사 해서도 영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3년간이나 담임 목사 하셨어요. 제자 훈련 하셨어요. 크고 작은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았고,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이는 걸 보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돈꾀를 맡아서 예수님의 이러저러한 일을 더 친밀하게 수행하는 특권도 누렸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일, 아무리 생각해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그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과 기꺼이 동역까지는 가요. 근데 속하는 걸 거부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오시는데 등록하는 거는 좀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록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걸 뭐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역은 하는데 예수님께 속한 거는 제가 안 다시 생각해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나오는데요, 15년 나오는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 20년, 30년을 나오는데 아직도 예수님 간을 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기적이나 그의 메시지에 박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처럼 한 알의 밀알처럼 자기를 버려야,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더 사랑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생명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곧 생명을 잃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부르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만찬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이 고백하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버릴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왜 굳이 그 배신을 알았으면 왜 굳이 가룟 유다가 있을 때 얘기했을까요? 가룟 유다 내보내고 얘기해도 되는데.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이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갯짓을 했는데 그걸 알아듣고 요한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 누구 보러 하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줘요. 여러분, 요한은 몰라요. 요한은 그렇게 해줘도 이게 다 주는 거니까 이게 그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까요? 가룟 유다는 알아요. 왜? 내가 그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그 말을 하시고 그 떡을 적셔서 줄 때 누구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나요? 가룟 유다 내보내고 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걸 알 거예요. 이게 배신을 일부러 당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당하셨구나, 자기의 목숨을 내주신 거구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가룟 유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냐고요? 왜요? 가룟 유다 돌아오라고, 끝까지 돌이키라고 주님은 가룟 유다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애타는 주의 음성을 듣고도 끝내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길을 가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어주고 교회 나오는 거 참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사람이 돼요. 왜 이걸 인정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왜 이걸 인정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각, 참된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각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센스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런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분들은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지각을 주세요. 이건 지성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그 케이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음껏 비웃은 사람, 야단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어서 발에 부을 때 분노했어요. 예수님 면전에서 화를 냈어요. 야단쳤어요. 보통 스승 앞에서 제자가 함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가 서양이 아니라 동양이었어요. 어른과 이 질서가 분명한 스승이 바로 앞에 있는데,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스승을 섬기는데 스승 면전에서 호통을 치고 야단치고 큰 소리를 냈어요. 이게 보통 당당한 또는 보통 무례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형제들 중에 엄마 생일이어서 모였는데 어떤 형제가 진짜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형편에 지나는 너무 값비싼 선물을 드려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엄마 계시는데 화를 내면서, 야, 네가 분수를 알아야지, 이런 선물을 엄마한테 드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그 예의가 아니죠. 그 선물을 받으시는 엄마가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민망하겠어요. 얘기를 해도 뒤에서 얘기해야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가룟 유다가 당당했으면, 얼마나 이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싸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가 예수님의 면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어느 정도 이 말에 동의해 주실 거라고, 동의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가.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를 가만두라고 말하십니다. 그녀가 좋은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장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전파될 것이라고 정말 놀라운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질문은 이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도 모르는 그것을, 12제자들 하나같이 다 모르는 것을, 3번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모르는 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지각을 누가 주셨을까요?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나사로 사건을 묵상하는데 어떤 한 장면이 확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곧바로 안 오시고 며칠 묵고 뜸을 들이다가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장례 다 치르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오셨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안 나갔어요. 그 사건을, 그 장면을 제가 묵상하는데 깊이 생각했어요. 왜 안 나갔을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안 나가셨을까? 왜 안 나갔을까요? 이유는 뻔하죠. 실망한 거예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보냈어요. 지금 나사로가 아프다, 우리 오빠가 아프다고, 죽게 되었다고, 빨리 오시라고.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이틀이나 거기에 더 여유 있게 머무시다가 장례 다 치르고 오셨어요. 보고 싶었겠어요? 원망했겠죠. 화가 나고 슬프고 절망했겠죠. 실망했겠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좋은 예수님 만나러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이 부분을 보면서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전해준 예수님이 널 부르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마리아도 그 전에 왜 안 나갔을까라는 질문에 마리아가 절망했구나, 원망했구나, 힘들었구나. 근데 여기 또 왜 일어나서 달려갔을까? 예수님 사랑했구나. 정말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속한 자였구나. 그 절망도 원망도 이겨낼 만큼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한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주님이 끝까지 부르셨으나 그러나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절망과 원망 중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 달려 나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속한 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속한 자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물론 이정호라는 목사가 이 목사의 음성과 말과 논리로 말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한 목사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는 내게 속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을까요? 반대로 마리아는 어떻게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만큼 위대한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보다 훨씬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단쳤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죠.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없고 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 마리아에게는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자각하는 이 지각의 지경, 성령께서 주시는 지각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절망 속에서도 그분을 붙드는 지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 그녀는 주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목자가 부르니까 양이 지금 내가 아직도 배가 고픈데 원망이라는 풀을 지금도 뜯고 싶은데 그래도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르시니까. 주님께 속한 자이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음성 듣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지각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지각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각이 있어야 절망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에서 비로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분의 가치를 아는 지각을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속한 자로 죄에서 승리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